사람 몸속에 귀신이 숨어서 모여 살고 있는 집이 있을까요? 저의 체험으로는 있다고 보아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상처와 스트레스는 몸속에 염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하루 그날그날 온몸기도 해가지고 다 풀어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염증이 약한 곳에 부위에 모여서 독소가 됩니다. 당기도 그러니까 혈통의 대물질 문제가 우리 아버지가 어디가 아팠다 그러면 자기도 그중에 그것이 그 혈통 유지분 바르기 때문에 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모여가지고 독소가 됩니다. 이곳에 상처에 역사하는 귀신이 집을 만들어 덩어리로 모여 지낸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관절의 덩어리를 만들어 관절염이 되는 겁니다. 근육의 덩어리를 만들면 근육통이 되는 것입니다. 척추의 덩어리를 만들면 척추 협착증이나 허리 디스크가 되는 것입니다. 목의 덩어리가 행사 목 디스크나 목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나 성대 문제가 생기면 성대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자기 관리를 하세요. 분명히 상처 스트레스면 독소가 생겨가지고 독소가 모여가지고 그게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면 거기 뭐 뜨거울 수도 있고 차가울 수도 있고 여러 현상이 돼요. 여성분들이 아랫배가 차가우면 자궁 근종이 많이 생기잖아요. 다 그런 문제예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온몸기들 잘 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이런 더러운 귀신의 집들이 파괴가 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내떡지 집회라는데 지방에서 사회가는 여전도사가 치유를 받으러 왔어요. 지방에서 치유를 받겠다고 왔으니 그제가 대단한 겁니다. 집중치료에 성경을 올렸는데 봉투에다가 자신 안의 상처를 성령으로 태워 주시옵소서 적어서 올렸습니다. 내가 성령을 태워서 없어진 것이라고 누가 알려주냐 물었으면 대답을 하지 못했으면 그래서 앞으로는 성령의 강한 역사로 상처가 떠나게 없으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처 떠나가는 거예요. 태워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꾸 그러니까 자기 안에 쌓여요. 하나님은 전부 내 안에 이물질 잘못된 거 독소 모든 걸 다 바꿔서 내 버리버리고 언제 할래라 만들기로 해요. 이게 상처가 태워서 없어지는 거 아니고 자꾸 쌓여 놓는 거예요. 상처가 떠나가라고요 해야 돼요. 상처는 태워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떠나가야 됩니다. 절대로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도 시간에 진단에 가슴과 배에 악한 귀신이 견고한 진이 단단히 고쳐가고 있었어요. 배가 불룩불룩 한다고 본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 불 역사가 일어나서 숨을 쉬고 내뿜어가지고 암소를 자꾸 하니까 치유를 했습니다. 이틀이 지난 다음에 서서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틀이 지난 다음에 너무 강하게 묶인 거죠. 3일차에 태상도 치우쳐서 안전하게 귀신이 견고한 일이 파괴됐으나 기침을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했습니다. 가슴에서 배에서 악한 귀신들이 토하면서 기침을 떠나갔어요. 여기 떠나가야 돼요. 제가 성령님에게 언제 그것들이 들어와 가슴과 배에 견고한 죄를 고치겠으라고 물었더니 식기사역을 할 때 들어와 견고한 죄를 고치겠다는 겁니다.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물어보니 식기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환경이 꼬이고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가 되지 않아 5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오늘 왔다는 게 치유하도록 이런 경우에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열정으로 사역을 하니까 귀신들이 방해하는 역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앞으로는 성령 안에서 충만받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관리를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듣는 분도 마찬가지. 제가 지금 계속 그거 많이 유튜브에 올리고 있잖아요. 사역자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올리죠. 얼마 전에 지방에서 올라온 목사님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뱃속에서 죽많은 것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되지 않고 의지가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내 안에 귀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성령님들을 요청하고 간수했습니다. 그러자 배에서 불룩불룩하는 주문만한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귀신 경관전 파괴일자다. 더러운 귀신의 집은 떠나갈자다. 귀신은 떠나갈자다. 대장 귀신은 앞서서 나올자다. 한 30분간 계속 기도를 하고 숨을 쉬고 내품을 하고 또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제가 명령을 해줬어요. 어물을 토하면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자 중만 덩어리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상처 사기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그게 귀신이 붙어서 거기 풀어져서 없어지니까 없어진 거예요. 이런 경우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몸속에 귀신의 비밀 처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걸 인정해야 귀신으로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해해야 돼요.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건 아니에요. 예매를 찍어도 안 나타나요. CT 찍어도 안 나타나요. 이 얘기가 힘이 들지만 이해해야 하는 비밀이에요. 영적인 세계는 사람의 이론이나 지식으로 이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으로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신도 귀신 있는 걸 알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자신 귀신이 없다고 사고 우겨요. 영적인 세계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심하게 귀신을 들리면 정신병자가 쓴 증상을 나타내며 성경에
공동묘지 생활하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굉장한 힘을 지닙니다. 장정 몇 사람이 다루어야 겨우 제어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많은 부류의 귀신이 그 사람을 점령하고 모든 기능을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사람의 몸속에 귀신이 견고한 집이 있습니다. 귀신의 견고한 집이라는 말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은 귀신들이 사람의 몸속에 무리를 지어 한 곳에 모여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자꾸 따지지 말고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무리를 지어 사람 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큰 힘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파요. 통증이 일어나고요. 병이 생기고요. 암이 되기도 하고요. 귀신도 무리로 모이면 그 속에 질서가 있어서 무리를 통솔하는 우두머리 귀신이 있습니다. 우두머리 귀신은 여러 똘개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서열이 낮은 귀신은 서열이 높은 귀신에게 절대 복종하게 되는 이계 질서를 가지고 있으나 심각하게 귀신 되는 사람에게 단순히 귀신아 물러가라고 명령하면 귀신은 물러가지 않고 다만 잠잠하게 됩니다. 축사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런 모습을 보고 귀신이 쫓겨났다고 생각할 것이지만은 이는 귀신이 그 사람을 속이는 행동이에요. 성경에 주님이 귀신을 쫓아 명령으로 쫓았기 때문에 우리도 명령하면 귀신이 쫓겨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귀신을 쫓아낸 능력은 주는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 그러나 이런 주장은 현실을 보는 사람이 일방적인 말입니다. 능력은 주님부터 부여받은 것이면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 능력을 자신에게 주은 이유는 자기가 관리해야 되고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개발하고 얼마나 사용하고 개발하에 따라서 문제는 전적으로 자신이 달려 있습니다. 자신이 온전히 하늘나라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잘 사용하면 상급이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고통을 당합니다. 주어진 능력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남다른 노력에 필요한 까닭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를 받아 바른 영법을 길러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어진 능력을 개발하여 자기 것으로 하는 노력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게 온전히 하늘나라 성도되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일하는 이제 노력을 해야 돼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하고 기름 부음에 끓여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 능력은 쉽게 사라집니다.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단순하지만 않습니다. 주어진 능력의 한계와 상대방의 능력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집니다. 즉 상황마다 상황이 적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명령하는 모든 귀신이 쫓겨나가는 공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성리와 교통해야 내 말을 듣고 명령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귀신은 사람 몸에 들어와 그를 점령하면 벌집을 짓듯이 귀신의 견고한 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기간은 사람 따라 귀신 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3년 정도 지나면 귀신의 집은 달걀 크기 정도 자랍니다. 귀신이 들어온 숫자에 따라서 귀신이 견고한 크기 다릅니다. 그리고 오래 됐냐 안 됐냐에 따라 더 다릅니다. 숫자가 많으면 직경 20cm 크기로 지어지는 어느 저게 통증이 나는 알도 아프고요. 냉기가 느끼고요. 차갑고. 귀수가 10개 이하면 달걀 크기 정도가 귀신이 견고한 데를 되면 그 힘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집이 파괴되지 않으면 절대로 떠나가지 않아요. 저는 그거 딱 발견하면 이렇게 안수라고 손을 이렇게 주물러가지고 그걸 진을 빼요. 막 그때 보면 악을 쓰고 난리가 나.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야지 부서지니까. 그래가지고 몇 번 하면 없어져요. 척추 협착증이가 신경 눌리는 사람 막 허벅지에 막 그거 집이 지어져가지고 막 말도 못한다. 그럼 다 그거 주물러가서 깨부셔야 없어져요. 그래서 집이 파괴돼야지 떠나가요. 절대로 파괴되지 않으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중 온몸 기호들을 계속 해가지고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 역사로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귀신이 내쫓기 위해서는 이 귀신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명령하면 귀신은 이 견고한 진 속에 숨어버립니다. 그럼 이거를 막 귀신이 쫓겨나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환자도 귀신으로 달려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귀신의 견고한 진이 파괴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속임수입니다. 귀신의 견고한 진은 주로 배에 있어요. 명치 끝에 많이 뭉쳐 있습니다. 명치 끝에 그 화병이라고 그러죠. 손을 대지 못할 정도로 통증을 막 그래가지고 성령이 집에 가서 막 두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막 아까가고 소리를 지르고 어떤 분은 가슴에 또는 갈비뼈에 뭉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이한 병원에 CT를 찍어도 MR을 찍어도 안 나타나는 게 문제예요. 병원에서는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아프긴 아픈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쓰기라고요.
통증이 일어나고요. 막 누워서 있지를 못하고 아파가지고 나타나고 원인을 찾아보니 벌치병이라고 합니다. 이 귀신의 경구관절은 단기 안에 치유되지 않습니다. 덩어리가 뭉쳐 집을 짓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흘렸기 때문에 그만큼 치유 시간이 걸려요. 집중적으로 2, 3일 성령 역사를 체험하면서 치유는 부서지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 역사로 귀신이 경관이 파괴되어도 일정 기간 동안 통증이 남아있는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의 불을 자꾸 내 안에 일어나도록 안수를 하고 거기다 집중 공격을 하면 치유를 해야 됩니다. 거기다 자꾸 해가지고. 어느 분은 6개월이 지나니까 통증이 없어지고 완치되었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바로 눕지도 못하고 엎드리고 못하는데 옆에서 누워자다가 어디서 완전하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되니까 가족 모두가 좋아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불치병이라 했는데 못 고친다고 했는데 치유돼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괜히 경구한지는 성령의 본세를 체험하고 깊은 영성과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사역사가 치유할 때 정체를 드러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배에 손 넣고 기도하면 적어도 10분 내에 귀신이 경구관절의 표면에 나타납니다. 달걀튀기만 할 정도 동그란 근육들에게 뱃속에서 불룩불룩 솟아서 안수하는 사람이 손을 피해 이리저리 달아납니다. 배 표면에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손길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건 해본 사람은 아니 자꾸 뭐 그런 게 어딨냐고 자꾸 얘기하면 좀 해봐야 알아요. 그러면 다 이해해요. 성령 세례박 성령 해봐야 이해를 해요. 그런 게 어딨냐? 있다니까요, 사람 속에. 어린애들도 뿔룩뿔룩해요. 어린애들도요. 4살, 5살 먹었는데도 안수하면 뿔룩뿔룩해요. 이렇게 되면 환자는 글씨만 고통을 해요. 얼굴이 찡그려요. 발버둥을 치고 악을 쓰고 막 그래요. 이렇게 경구한지 드러나면 숙사자는 귀신에게 몸을 떠나서 그것을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막 소리질 필요 없어요. 장악되는 데 떠나가니까. 성령으로부터 지식의 말씀하라고 쉽기를 합니다. 이때 성령께서 일러준 귀신의 이름을 겸용하고 떠날 것을 명령하고 그리고 본인이 인정한 거 호명된 귀신은 그들이 떠나게 되면 대장 귀신은 쉽게 떠나가지 않습니다. 졸개들이 나가면서 이제 다 떠나가거나 얘들아 나가자 하던가 이놈은 너무 힘이 가서 우리 건들 수가 없다. 자 모두 나를 따라 나가자 하면 나갑니다. 그런데 귀신이 경고한지 아직 손에 느낀다면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럴 때 귀신아 왜 속이라니 더러운 귀신들 내가 다 상자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예수님 발 앞으로 다 보내버렸다 막 위협하고 그러면 속임수가 들겠기 때문에 더 이상 성하지 못하고 나가게 됩니다. 이게 귀신은 정체가 폭로돼야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정체를 성령의 감동받아 폭로되게 해야 돼요. 귀신 쫓겨나가면 귀신의 경관치는 그 즉시 소멸됩니다. 때로는 도무지 참지 못하게 되면 귀신은 적당히 타협하려고 합니다. 이 타협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환자를 죽이겠다 위협도 합니다. 막 목을 숨을 막히다가도 숨을 못 쉬게 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러면 손을 거기다 대고 내가 나서 뭐 풀어 그러면 탁 풀어요. 환자를 죽이겠다 위협다요. 그래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귀신의 경관은 대부분 배에 있습니다. 아랫배에 많이 뭉쳐가지고 여성분들은 자궁 근정이 많이 생겨요. 등에 머리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머리에 있는 귀신은 경구관절은 손이 잡히지 않죠. 배에 있는 귀신은 경구관절은 숙사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나 만져볼 수 있고 눈을 볼 수 있고 뿔룩뿔룩 하니까 덩어리 쳐가지고 꽉 뭉쳐 있으니까. 그러나 머리에 있는 귀신은 만지거나 볼 수 없으나 이 귀신은 열기나 냉기로 느껴지면 손에 열기나 냉기가 느껴지면 귀신이 경구관절은 손 안에 벗어나려고 이리저리 옮겨야 되기 때문에 축사는 계속 그 느낌을 따라 손을 옮겨야 됩니다. 머리에 있는 귀신은 코로 숨을 쉬고 코로 내뿜고 코로 쉬고 침을 그래서 성령사가 머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하면 많이 풀어져요. 그 머리 아프다고 하는 사람 기술을 쫓아내고 내적 치유 기도를 오래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머리가 아프다고 어지럽다고 하는 분이 있어. 그런 분들은 숨을 코로 들이쉬고 코로 내뿜고 한참 머리에 손을 얹고 계속 본인에게 숨을 코로 쥐고 코로 내뿜고 하면 그것들이 이제 자꾸 성령에서 엎어지게 머리가 맑아져요. 그리고 손 얹어가지고 안수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 이제 아파한 거 없어졌다 그러면 괜찮죠? 그럼 그래요. 신이 경구한지 축사의 손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계속 추적하고 안수하고 명령하며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머리에 귀신이 경구한지 있는 환자는 귀신이 들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배에 경구한지 마련하지 못한 귀신의 경우나 축사자에게 축사를 당하여 일본을 쫓겨나고 잔당이 무리가 머리로 도망해 머무르는 경우가 있어요. 머리에 있는 귀신은 명령하면 쉽게 떠나갑니다. 그만큼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귀신 사람은 눈으로 앱으로 귀신을 불러들여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눈에 손을 얹어서 치워야 돼요. 근데 한 손에 그냥 눈만 손에 대면 돼요. 누르면 안 돼요. 한 손에 귀 경관지 다른 한 손에 눈을 얹고 기도합니다. 가족 눈을 심하게 앞에가지고 실명하게는 사고를 저지르는 서툰 사역자에서 무리를 빚기도 하니 절대로 물리학은 가면 안 돼요.
누르거나 잡거나 하지 필요 없어요. 그냥 본인이 기도하기 하고 안수하면 다 떠나가요. 성령의 역사가 귀신 떠나가는 거니까. 절대로 물리적인 힘은 가면 안 돼요. 오직 영적인 성령의 권능으로만 귀신이 쫓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물리적인 힘도 필요 없어요. 다만 움직이지 못하도 뭐 주변에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다 본인이 기도하고 보면 그거 할 때는 그렇게 막 답해야 될다 보면 아직도 아직 성령이 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사람 막 팔과 다리 잡아가지고 거저 막 그거 했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환자가 마음이 열려가지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하지 마세요. 사역자는 어떤 물리력인도 사용해서 귀신의 경고한지 손안에서 스스로 사라지면 귀신이 다 쫓겨 나가는 겁니다. 그럼 완전히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기한테 말씀과 안수를 받으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싸울 수 있는 권능이 있을 때까지 전문적인 사역자의 지도를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유형에 따라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기침을 해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래가 막 나와요. 그냥 가래가 말도 못하게 나와요. 물이 막 나오고. 근데 그거 전부 없어질 때까지 기도를 하시고 풀어내셔야 돼요. 그 조금 남아있으면 또 그게 막 돼가지고 또 문제가 일어나요.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그 문제로 인해 나중에 생명을 빼앗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거 꼭 관리를 해야 내가 이제 지금까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 뽑아내셔야 돼. 그 전문적인 사역자의 지도를 받으면 처방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전문적인 사역자가 그렇게 있나요?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같은 곳에서 최하 1년 정도 집중적인 영성을 받아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자립하라는 시장이죠. 여러분 자기가 보물이게요. 진짜 자기를 바르게 만들어 늙어서 고생 안 해요. 왜냐하면 떠나간 귀신이 신앙상을 나타내지만 또다시 치유하여 자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갈 때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돼요. 귀신들이 약 10여년 지난 사람에게는 그냥 경고한 지 뭐 10cm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막 아파가지고 전체가 아파가지고 그냥 막 통증의학과 가서 주사 맞고 한 며칠은 괜찮아요. 또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매우 딱딱하고 견고하면 심지어 폐 전체를 덮고 있는 귀신의 경고한진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귀신의 경고한진이 환자 복부 전체를 덮어서 폐 전체가 딱딱한 콘크리트와 같습니다. 굳어진 근육대가 뿔수보다 솟아올라 몇 시간째 전혀 꺼지지 않고 있을 수 있어요. 힘을 주어 눌러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환자 얼굴은 정상적이에요. 일부러 배에 힘을 줘 근육이 솟구치게 하려면 얼굴이 상기되고 호흡을 멈추고 배에 힘을 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그게 덩어리가 뭉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귀신이 경고하냐 그런 환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서 해서 나타나고 몇 시간째 쏟아지면 그의 근육대가 이래 굴러다닙니다. 3살, 5살 먹은 애들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 불룩불룩. 그럼 내가 엄마 보고 이 보라고 그러면 그 엄마가 그러니 저런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말을 안 한다고 그렇게 이게. 저는 많이 체험을 합니다. 육체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배에 힘을 주고 있는 순간은 호흡이 전혀 할 수 없죠. 호흡을 하는 순간에 근육이 주저앉고 가면. 그런데 귀신의 경고한지는 사람이 일부러 만드는 거 전혀 아닌 귀신 힘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므로 그들이 근거예요. 그래서 근거가 부서지지 않고서는 귀신 전혀 안 나가는 거예요. 그 방법을 많이 개발하셔야 돼요. 이 경고한지는 찾아서 그 근을 철저히 깨는 축사 사역자가 할 일이에요. 이 귀신의 경고한지는 모든 귀신이 반드시 있어. 적어도 1년 이상 심각한 귀신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있어요. 이 귀신의 경고를 찾아내는 것은 간단합니다. 머리와 배에 손을 얹고 숨을 들이쉬고 내뿜고 쓰러시고 내뿜고 한 10분 정도 이렇게 안수를 해가지고 집에 가면 10분 이내에 뭐 조금씩 동그란 근육대가 마치 공구리 굴러다니는 걸 느끼고 근육덩어리가 폐표면에 올라 눈으로 확인하실 정도 불 올라오고 또 본인 환자는 또 아프다고 통증이 있다고 막 그러고 그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손에 만져볼 수도 있고요. 숙사자는 함께 참여한 사람들에게 손을 느껴보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 근데 전부 그 시간 없잖아요. 저는 집중적으로 대중적인 사역을 하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돌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지 그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 보고 이런 그 사역은 안 해요. 그리고 참 사람이 그 환자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모아놓고 그냥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몰라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 있다면 근데 그거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다른 사람 보라고 하는 거. 처음에 그런 걸 경험한 사람들이 신기합니다. 자신의 설교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균의 경관이 신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기사역자는 부단하게 영성을 개발하여 깊은 차원의 치유를 해야 되고 환자가 성령의 로몬 기도를 오래오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 역사를 드러나니까. 절대 두려울 일도 아니고 창피하게 생각할 일도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치유받고 자신의 안에 집이 주인의 집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어디 통증이 계속 일한다든지 아프다든지 척수가 아프다든지 무리가 아프다든지 뭐 머리가 아프다든지 멍치끝이 답답하고 힘들다든지 뭐다그 집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시고 안 돼, 혼자 안 되면 전문 사역자 찾아가가지고 치유를 받으세요. 그래야지 건강하게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창피하게 생각할 일도 아니고. 기도한 오늘도 저에서 우리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소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영안을 열어가지고 영적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신을 보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겠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